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해산의 수고를 하라, 해산의 수고를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역할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즉 율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인생의 비극입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죠. 실체가 없는 그림자는 없습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우리는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림자는 율법이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마귀의 자녀로 살던 때의 습성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이고 내 삶의 중요한 실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6절을 보시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 신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구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둘째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영광된 신분입니까? 하지만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 3절을 보시면 우리는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신분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종과 다름이 없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4절과 5절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4절에서 이 표현을 하죠. 때가 참에라는 거예요. 때가 참에. 이 성경에 보면 이 때라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낸 때를 말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아들이 오신 목적이 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뭘 놓치고 살아가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왕자와 거지라는 그 동화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왕자와 거지가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복장을 바꿔 입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동화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아무리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고 있어도 거지는 거지고, 왕자가 거지의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왕자는 왕자더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신분이 뭐냐, 나란 존재가 뭐냐, 이것을 알고 살아가게 되면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거지와 같은 누더기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긍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근거로 하여 6절과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 7절 하반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 표현이 정말 감동적인 내용이 아닙니까? 만약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간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그러면 아마 주변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대통령의 아들이래. 그렇죠. 왜요? 거의 대통령 수준에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누구 자녀라고요? 어깨 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너무 참 남의 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 펴고 사세요. 우리 누구 자녀다고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에게는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아버지 이거보다는 아빠, 이 표현이 전 참 좋더라고요. 근데 아빠는 여자가 하는 거고 아버지는 아들이 하는 거다. 이상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버지한테 아빠라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아빠 하나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더 정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호칭 자체도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성경의 근거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아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 얘기할 때 나 우리 아버지가 너무 부자라서 걱정이라고 그런 얘기도 좀 하시라고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누구 자녀예요? 상당히 있으신 분들이군요. 자, 두 번째로 19절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옛적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사실 신이 하는 것들에게 종노릇을 했죠. 우리나라도 참 이 신을 지극정성으로 섬겼어요. 그죠? 그 동네마다 보면 성황당 다 있었고, 그냥 동네마다 큰 그죠? 그 나무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 띠 둘러놓고 거기다 복을 빌고 참 그랬습니다. 찌질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엔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신심이 있습니다.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것이 방향이 잘못돼서 마치 부처님을 섬겨야 되는 줄 알고, 공자님을 섬겨야 되는 줄 알고, 조상을 섬겨야 되는 줄 알고, 또 멋진 돌멩이나 나무가 있으면 뭔가 영험이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복을 비는데, 참 신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그런데 전에 우리가 따르던 약하고 헛된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느냐고 바울은 반문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그런 것들에게 종로도 하느냐는 거죠. 심지어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은 12절, 13절, 14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과 끈끈한 관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저한테 눈 하나 빼줄 수 있어요? 웃지 아무래도 대답이 없으니까.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칭찬을 합니까? 너희가 나에게 눈까지도 빼어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엄청난 관계를 우리가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거짓 선생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죠. 같이 읽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을 열심히 설득하고 있는 것은 좋은 생각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를 버리고 자기들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거짓 선생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렇죠? 사기꾼들도 많고 우리를 위해 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정말 이렇게 들어야 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마귀에게 붙잡힐 수 있고 아내가 마귀에게 붙잡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자꾸 세상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죠? 평안을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을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막 걱정스럽게 만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1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자녀들아. 그 교회의 담임 목사는 영적인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 담임 사모는 영적인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들뻘 되시는 목사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됩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질서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교회 담임자를 세울 때는 그 담임자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삭 축복 새벽기도를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꼭 와서 안수기도 받으세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고요. 그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하여 영적인 자녀들을 잉태하고 낳은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항상 강단에서 뭘 전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식당은 어떤 식당이죠?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는 뭐 절대적인 거고요. 그다음 음식이 또 맛있어야 돼요. 맛있는데 그게 몸을 해하는 맛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 와서 드시는 분이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사실은 제공해야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하여 영적인 자녀들을 잉태하고 낳은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접한 예수님, 내가 구원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에 자꾸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를 잉태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10달 동안 그 아이가 잘 자라도 좋은 거 봐야 되고 만난 음식 먹어야 되고, 그죠? 말도 잘해야 돼요. 태교하잖아요. 그러듯이 그 영적인 자녀가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양육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자녀 낳는다고 부모입니까? 아니요. 낳은 다음에 사실은 그 자녀가 온전히 설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부모로서 계속 훈계하고 양육하죠. 영적인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다인 것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아멘.
산모가 아기를 임신하고 낳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듯이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은 한 생명을 얻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정말 믿음이 연약한 사람, 이제 막 기어다니는 영적인 수준에 있는 분, 이제 막 불안하게 걷기 시작하는 성도들, 또 이제 좀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는 성도, 또 뛰어다니는 성도들, 어떤 성도는 또 날아다니는 성도들도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영적의 수준에 있는 성도들이 보호받고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저는 그런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꾸 배가 부른 성도들이 많아야 돼. 너무 홀쭉해 보니까 다이어트를 너무 하고 있어요. 자꾸 영적인 자녀를 잉태하시라고요. 그래서 5 쌍둥이, 10 쌍둥이도 낳으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자, 세 번째 23절 보시면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바울은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아멘. 동일한 내용을 세 번역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아멘.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2 아들이 있었음을 언급하죠. 누구죠? 이스마엘하고 이삭입니다. 그렇죠? 이스마엘은 누굴 통해 나왔어요?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나왔고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3절에서 바울은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바울이 21절부터 31절까지 설명하는 내용의 핵심은 간단하죠. 즉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나온 율법과 약속에 대한 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바울은 이 서신을 쓰면서 정말 구약 성경을 아주 꿰뚫고 있어요. 그러니까 13권의 서신서를 쓴 거죠. 그러면서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냐, 이거를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종인 하갈은 뭐다? 율법이며,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는 뭐다?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약속의 두 어떤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갈과 사라가 낳은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뭐고? 율법이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자유자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아도 여러분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복음의 자녀를 낳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24절, 25절, 26절에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동일한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 우리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쉬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개역 개정판으로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다양한 한글 성경 번역본을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비유로서 두 여자는 두 계약을 말합니다. 한 계약은 시내산에서 받은 것으로 종살이할 아기를 낳은 하갈을 의미합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가리키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아직도 그 자녀들과 함께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인이었던 사라를 의미하며 그 예루살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멘. 바울은 28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임을 밝히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네. 약속의 자녀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여기서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을 의미합니다. 이스마엘.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누굽니까? 이삭을 의미하죠. 즉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을 괴롭혔듯이 지금도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죠? 여종과 아들을 내쫓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31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강조하고 있어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동안 신앙생활에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육체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뭘 기억해야 된다? 내 신분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분이 뭐냐? 내 신분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그 신분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고 그릇된 말과 행동을 하다가 한순간에 추락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나는 그림자와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실체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나아가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신분을 잘 깨닫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신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고요? 야곱을 낳고, 그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까지 낳았어요? 저와 여러분까지, 저와 여러분까지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간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떼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손 마음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가로 우뚝 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그림자와 실체,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마귀가 던져주는 그 미끼에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노예가 되어 이 세상 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는 분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주신 그 자녀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를 낳았지만 그 자녀의 앞길을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